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질세 거기 오른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은혜 풍성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다 통틀어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또는 그 일과 관련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바리새인 주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 이제 토론, 논쟁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안식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첫째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제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안식일에 손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역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보통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노동에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고, 물론 노동 이제 농사와 관계되는 노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보통 이제 39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해 준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치료 행위를 한 것이고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적어도 4가지를 이제 범한 것이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가지고 이렇게 먹은 게, 그러면 뭐를 또 4가지나 범한 것이냐면은 안식일에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둔 것이 수확이고, 또 이제 비빈 것,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껍질을 벗기는 거.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뭐 그겁니다. 껍질 수확을 하면은 벼 같아도 이제 깎아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것이 또 한 가지 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깎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가고 쓰레기들, 찌꺼기들, 해서 이제 불어서 이제 껍데기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또 하나 일입니다. 곧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다음에 4번째로 이제 그걸 먹었을 때 이제 그 먹는 것을 음식을 만드는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동작이죠. 싹 걷어가지고 비벼서 해가지고 먹었다. 이거는 이제 4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것인데, 좀 다른 그런 의견은 없느냐,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율법으로 규정해서 금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옳지 못하다. 특별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뭐 그리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치료하는 행위 같은 것도 사실 사람이 당장 목숨에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가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대로 두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지혈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치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죽을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엄격하게 지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 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런 의문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쉰다는 게 뭐냐? 쉰다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몸을 안 움직이는 것,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겠느냐. 특별히 선한 일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쉼이라고 할 때 그 쉼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속박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동안의 삶 속에서 누리던 그 모든 눌러오던 그런 짐들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에 짓눌려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현대인들의 경우로 본다면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무게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얻는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의 정신을 그렇게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본다면 안식일에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어째 배고파도 꾹꾹 눌러 참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겠느냐.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해석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은 사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법률적인 용어들도 그런 것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건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살인의 의미가 뭐냐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나가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적을 빵 하고 쏴 죽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게 살인이냐 아니냐? 라고 볼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는 누군가랑 다투다가 사람을 이제 생명을 해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할 때 이것이 살인이냐? 라는 이야기, 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여러 가지 행할 일, 해서는 또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명령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생각하라. 안식일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이 말씀을 그 문자에 얽매여서 해석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그런 어떤 줄기가 있습니다. 큰 배경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문자에 얽매여서 그 문자를 붙들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엉뚱한 그런 성경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그런 기독교계에서 많이 읽혀지는 그 소설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가 될 때 그 소설이에요. 뭐 그렇게 뭐 재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할 점이 좀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런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죠. 어떤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그 여유가 없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이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자자자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나중에 이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그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옳았을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모든 일들에다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쉽지가 않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흐름에다가 이 문제를 대입시켜 보는 그런 셈법이 되고 또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테일한 아주 세세한 것들을 성경이 다 계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여러 가지 정신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삶을 행해 나가면 그러면 성경 밖으로 벗어날 일이 별로 없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죠. 안식일 논쟁, 틀림없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겠다고 지금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것은 벌써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지금 곤경 겪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율법에 맞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문자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성경의 구의 그 문자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에 얽매여버리면 그러면 이상한 그런 해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가장 상식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쉽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 뭐냐? 성경의 큰 틀에 비춰서 해석해 보면 어렵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어렵게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미로 속을 헤매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안식일 논쟁 이야기를 잠시 저희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문자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새겨주시는 이 말씀, 혹여 저희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또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옳게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중보할 기도, 또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들, 그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소리내어 부르고 우리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